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평인데 또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차근차근 읽다 보면 레위기가 또 아주 참 귀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 오경 중에 가운데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출애굽시켰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출애굽 다음에 있는 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다룬 책이 바로 레위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것을 게임이 끝나니까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 대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그 짐승 위에 안수합니다. 머리 안수해서 내 죄를 다 그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죄의 전가, 우리 책임 전가는 덮어 씌우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있는 것을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요한이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짐을 지고 왔는데 그 짐이 다 예수님께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짐이 없는 거죠.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드라마처럼 양을 잡고, 근데 우리가 잡고 이게 두 글자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소를 잡는 것, 양을 잡는 것, 염소를 잡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가죽을 벗기는 일, 거기다가 각을 뜨는 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은 그 잡은 짐승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다가 손가락에 찍어서 제단의 뿔에 바르고 제단 앞에 쏟고 하는 일,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는 일, 혹은 제단에 불을 사르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그런데 실제로 힘든 일은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중심이 레위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차례대로 얘기해 있어요.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그 다음에 5장의 속건제, 5개가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6장, 7장에는 그 앞에 나와 있던 5가지 제사에 대한 보충 설명, 추가적인 규례가 있어요. 근데 이 추가적인 앞에서 차례대로 5개를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또 차례대로 하면 좋은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의 규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우리가 7장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순서와 뒤에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화목제가 좀 특별하게 다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히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가 중심인 것처럼 5가지 제사 중에 중심은 화목제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번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가 소제예요.
곡식 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다 태워요. 그야말로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장 몫이 작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의 몫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먹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하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성이에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번제 말고 소제, 속죄제, 속건제도 다 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먹는 게 특이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제사자도 먹을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이게 샬롬, 화목제, 벌써 그래서 영어 이름이 피스 오퍼링이에요. 평화의 제사입니다. 영어 성경도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킹 제임스라고 하는 데는 피스 오퍼링으로 되어 있고, NIV는요 펠로우십, 교제의 제사, 펠로우십 오퍼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화목제는 샬레미라고 하는 샬롬하고 비슷하죠. 똑같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평화들 이런 거예요. 화목제 히브리어 이름이. 그래서 이 화목제는 그 안에 종류가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서원이라고 하는 게 맹서의 서자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면서 서원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서원제. 또 자원제, 우리가 자유의지, 프리윌이라고 하는데 자유의 의지로 드리는 제사,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다른 거는 어떤 죄를 지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다른 제사는 의무적인데 화목제는 자발적인 겁니다. 자기 자원하는 것이.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이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안에 있고요. 이 자원제의 경우는 내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민수기, 시편 이런 데는 낙헌제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낙자가 즐거울 낙자죠.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이 낙헌제가 이 자원제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이 규례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이고 보충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금 6장, 7장에서 설명하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화목제, 드림과 나눔.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이,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12절 끝에도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13절에도 드리되, 14절에도 드리고,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16절에도 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제사로 화목제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한 인류가 제일 먼저 겪는 일, 첫 번째 이야기가 4장에 나오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으로부터 실낙원, 낙원을 상실했어요. 낙원에서 추방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끈이 있었는데 그게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근데 예배가요, 예배의 긴장이 있습니다.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를 굉장히 엄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 화목제는 정말 즐겁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제사가 이 화목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을 섞었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이죠.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을 겉에만 슬쩍 발라가지고 구운 무교전병, 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리고 13절에 유교병, 네 가지를. 그러니까요, 지금 이 감사제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소를 먹고 양을 먹고 염소는 그것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3장의 화목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는데 화목제의 제물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 양, 염소입니다. 새가 없어요. 비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 한 마리 같이 나눠 먹으려면 요즘 1인 1닭 하잖아요. 나눠 먹을 게 없죠. 근데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사람이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예, 어디 자료를 보니까 많이 먹으면 한 600인분 정도 나온답니다. 소 하나가. 뭐 반만 잡아도 3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아서 이 화목제를 하려면 마을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는 거였죠. 양이나 염소도 적어도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 거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아마도 마을 축제였을 것입니다. 아마 가난한 사람은 소를 맞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번제나 다른 것은 가난한 사람들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비둘기를 하면 됩니다. 소제도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이것도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였습니다. 곡식 한 움큼 갖다가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목제는 소, 양, 염소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 보면요,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예물을 아까 네 가지, 뭐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 무교병, 이런 예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것 중에서 한 가지씩만, 14절이 그 말이에요.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립니다. 거제는 제사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사의 목적에 따른 거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불로 태워요. 이 5가지는 다 불로 태웁니다. 지금 말씀드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는 해서 그걸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태워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제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높이 드는 겁니다.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흉내, 이 액션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거제입니다. 거제. 이게 거제.
그리고 흔드는 게 있어요. 이게 요제입니다. 요제. 그리고 붓는 게 있어요. 기름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것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이건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른 분류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화제, 불로 드리는 것, 그리고 들어서 올리는 거제, 흔드는 요제, 그리고 붓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4절에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들어서 드린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서는 이 뭐 하늘로 던지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손에 있죠. 그 거제를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화목제에 피를 뿌리는 건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데 그 제사장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얼마를 받아요? 하나씩만 받는 거예요. 그 예물 5가지 예물, 무교전병, 무교병, 뭐 구운 과자, 유교병이 그 중에 하나씩만 제사장이 몫이 되고 나머지는 누구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라. 자, 그러니까 제사 화목제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감사제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소를 가지고 감사제를 드렸으면 그 소 한 마리를 당일날 다 먹으려면 혼자 먹을 수가 없죠. 가족도 안 됩니다. 이웃들 뭐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민수기에 보면 신명기 12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 서원제죠. 예물과 내 낙헌 예물, 낙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원제, 자원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 종과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노예들도 종들도 다 와서 먹어야 이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화목제가 구제의 성격이 있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오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원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오늘 28절 이하에 보면 이 30절에 보면요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인데, 기름은 짐승 중에 요즘 현대인들은 기름을 안 먹죠. 기름을 버리는데 고대는 우리 몇십 년만 해도 기름이 더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께 불살라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 것이요 가슴은 아론과 그 짐승 중에 가슴 부위는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에요.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제사장에 주는데 제사장 그걸 뭐로 삼아요? 거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니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건 누구의 몫이 돼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제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30절을 끝에 보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32절에 거제로 삼고, 요제로 삼고 거제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흔들어서 드리고 들어서 드리고, 그게 34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이라는 게 뭐예요?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든 뒷다리, 흔드는 것은 요제고
들은 것은 거제죠. 그러니까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짐승의 일부분이에요. 한정되어 있고 그들도 여기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에 참여할 자들인데 나머지 대부분의 것은 다 나누어서 먹게끔, 함께 먹게끔. 근데 그것이 무한정 그냥 두고두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산 감사제는 당일로,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까지, 3일로 넘어가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뿐만 아니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물답게 되려면 이틀 안에 먹어야 돼요. 이틀 안에 먹으려니까 사람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불러서는 다 먹을 수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불러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즐겁게 먹어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예. 이게 화목이 뭐로 이루어지냐면 먹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먹는 것. 제가 한자를 하나 써왔는데요.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 평자는 평평하다는 거죠. 굴곡이 져서 누구는 높이 올라가 있고 누구는 저 깊은 곳에 있으면 평간입니다. 이 평화의 말은 평평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 고르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고르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요게요 벼화자입니다. 벼화자에 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벼가 들어가야 돼. 쌀이 들어가야 그래야 이게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게.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냐면, 물론 우리는 드라마처럼 역할 연극을 합니다. 빵을 떼고 포도주 잔을 마시고 소위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먹는 것은요 나 말고 다른 모든 것은 타자입니다. 나 말고 다른 모든 것은 타자죠. 근데 타자인 이것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보는 거 그냥 놔두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듣는 거, 만지는 거 다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먹는 거는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체화되어지죠. 하나님과의 평화, 이 평화가 화목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그게 먹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를 생각하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예수님 바로 우리들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평화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물이신 예수님 우리가 먹는 거죠. 내 안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가 가운데 있다,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부가적인 설명을 할 때 순서가 바꿔서 맨 마지막에 화목제로를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가 되셨다라고 안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요, 화평, 화합, 통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화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남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화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평화를 이루려면 높아진 나를 깎아야 돼요. 깊이 들어간 저 사람의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불평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 혹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사회의 평화가 없죠. 노동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국가 간의 평화도 마찬가지인데,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오는 겁니다. 평화가 목적이라면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방법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타내 주는 건 뭐냐면 희생이죠. 자기 희생이에요.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남에게 해가지고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있습니다. 8복이 유명한데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그냥 혼자 잘 지내고 그냥 온유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요? 십자가로, 자기 희생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십자가의 삶, 자기 희생의 삶. 자기는 희생 하나 안 하면서, 자기는 우리가 소위 우리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거거든요. 좌파나 우파나 동일하게 기득권이 되고 나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자기 희생이 없이는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화평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화목제의 감사제나 혹은 서원제나 자원제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드림이 나눔으로 되어져야,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화목제는 드림과 나눔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려면 감사제를 드려라 하는데, 감사제로 드린 거 너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함께 먹어라.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려면 나눔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씩 먹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제가 으뜸이기 때문에 감사제를 하루에 먹으려면 더 많이 빨리빨리 사람들을 불렀어야 되고, 이틀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서원제나 감사제는 자원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서원,
내가 뭘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느 날 잔치를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사람들 막 다 불러다가 내가 서원제가 그래 너 도대체 뭘 서원했냐고 물어볼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서원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서원을 갚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서원제는요, 서원제나 자원제는 아마도 서원제를 이틀 자원제를 이틀 동안 드리면서 너 왜 이렇게 하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됐다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시간,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것이 더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화목제, 오늘 레위기를 이번 3월부터 이렇게 읽고 있으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면서 이 화목제야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화가 간절한 시대입니다. 평화가 우리들의 화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제했던 한 분은 UN 대사로 나갔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은퇴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 중에 UN에 가서 보니까 그 여러 나라들이 왔는데 그 UN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온갖 일들을 많이 하는데 최고의 화두는 평화다. 함께 사는 것이다. 함께 사는 것. 그런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 러시아가 지금 19세기, 20세기에 가졌던 그 제국의 영광, 제국주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옛날 구소련에서 독립했을 때 30년 전에 소련이 무너지고 지금 여러 무슨 스탄 하면서 독립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여러 나라를 제국으로 러시아 연방으로 있으면서 소비에트 연방으로 있으면서 나라마다 분업식으로 어느 나라에는 뭐를 더 많이 하고 어느 나라에는 뭘 많이 하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핵과 관련된 시설, 핵과 관련된 기술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독립했을 때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핵 무기를 세계 3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막 그 나라가 불안하고 이럴 때 그 소위 그 핵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다든지 혹은 잘못 운영한다든지 하면 걱정이니까 서방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해서 너희 나라의 안전은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까 핵을 폐기해라. 그래서 핵을 다 폐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핵 없이 싸우려고 하니까 지금 러시아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도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국주의의 이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국가 간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이 평화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평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화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일터에도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그 평화는 나눔으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나눔으로 실현. 함께 나누고 함께 동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좋겠다. 감사가 드림과 나눔으로 그것이 꽃 피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와 자원함으로 예배의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드림과 나눔, 감사와 자원함으로 예배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드림, 헌금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일들, 함께 이웃과 함께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나눔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옵니다. 제 3일째 그 남은 것, 왜 3일째 남았냐면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아껴 먹으려다가 그러는 거죠. 자기만 먹으려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사는 기쁘시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는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예물이 예물답게 되어지는, 제사가 제사답게, 드림이 드림답게 되어지려면 온전한 나눔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중간에 읽지 않은 19절부터 27절에 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끊어진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끝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25절 끝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27절 끝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부정한 자, 부정한 채로 먹는 자들, 부정한 짐승의 단 고기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것. 기름은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먹으면 끊어집니다. 피를 먹으면 또 끊어져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셔서 이 세 가지가 중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화평을 누리면서도 화목을 함께 먹고 노비나 이웃이나 다 와서 먹게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아무렇게나 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는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것이죠. 평화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화목 제물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정의와 공의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화평으로 심어야 됩니다. 화평이 아닌 방법으로 심으면 결국은 보복으로 이어지고 정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그 제사를 통하여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돌보게 하신 이 화목제물의 규례를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내 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다 볼 수 있도록 참으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림과 나눔이 감사와 자원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